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를 죽이려 온 무서운 음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풀어놓으시고 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이후에 그가 소생하고 살아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또 일부분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측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생명의 자리, 역사적인 자리, 이 기적의 자리에서 참 한쪽에서는 그를 죽이려는 오히려 참 엉뚱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어떤 시대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세계에서도 새로운 신인이 등장하면 그 싹을 자르려고 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른 권력이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그 싹을 자르려고 한답니다. 그와 같이 이 경제계도 그렇고 스포츠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서로 비난하고 또 뒤에서 뭐 문자나 통화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러냐 이러는데 원래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문화 또는 뭐 정치 또 예술 이런 데만 그런 게 아니고 종교의 세계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면 이 교회를 싫어하는 게 일반인도 그렇지만은 기존에 있던 이 교회들이 또 그 교회를 경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고 미흡하고 드러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교회가 커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소문이 펼쳐지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또 이 기독교 내에서도 서로 그런 이 기득권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오병이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고 이러니까 이제 드디어 죽이자 이런 음모가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서 오던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서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또 종교적 이익, 성전을 예수님이 정화하신 사건도 있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 들어오던 수입, 또 자기들을 믿던 사람들, 이런 이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예수는 배경도 없고 육체적으로 보면 뭐 예루살렘의 유력한 가문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가문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몰락한 다윗 왕가의 그런 한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갈릴리에서 자라고 그 중에서도 나세렛이라는 아주 그런 그 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그를 힘써주고 막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모든 걸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과 섭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육체적인 이 오늘 조건적으로 보면 예수를 막아줄 자가 없고 또 아주 무서운 이 권력자들과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일에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고 또 불편해하고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싫어서 막 어떤 음모를 더 씌우고 누명을 더 씌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게는 여러분들 뭐 가정이나 또는 친구 관계에서도 모함이란 걸 아마 받아보시거나 오해를 받아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입장인지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명분을 내세워 예수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7절에 보면요. 이제 나사로가 살려났다는 그 소문과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큰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 또 표적을 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게 됩니다. 이 유대인에게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왕이 없었죠. 그 분봉왕은 있었지만은 종교적으로 최고의 이 기관,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소집을 한 거예요. 예수가 이 때문에 지금 난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가야바, 또 정치력을 행사하는 가야바가 한마디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지혜가 없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그 명분은 좋잖아요. 저희 예수가 일어나가 막 반란을 일으키란다. 그럼 로마의 그 허락을 받아서 예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더 씌우는 거죠. 그래서 저 하나를 제거하면 우리 민족이 평안하다. 사실은 민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부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예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의 해석은 뒤쪽에 나옵니다.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은 계략을 세워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야바는 그냥 죽이려는 의도로 음모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아직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셔서 온 인류를 그를 믿는 자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그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그 사람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들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참 종교적으로도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아주 견고한 자기들만의 이익 집단처럼 이렇게 많아요. 이 교단 내에도 또 각 교파끼리 아니면은 뭐 각 종교단체끼리 또는 뭐 각자의 이러한 어떤 권력화되면은 어디든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맛을 보면 그걸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정치를 보면 그게 잘 드러나는 것이죠. 이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한번 빼앗겼던 데서는 막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참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 이게 종교 세계 안에서도 이게 참 없어야 되는데 어떤 종교든지 이러한 권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고 또 이런 것들이 뭐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또 우리나라의 뭐 여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분쟁이 일어나는 거 뭐 결국은 뭐냐면 기득권과 신흥 세력의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독교도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어떠한 시대든지 그런 기득권과 또 새로운 물결이 충돌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또 새로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굳이 막 비판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속한 교회나 또는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걸 너무 비판적으로 또 뭐 거기서 막 격렬하게 싸우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참 놀랍게도 생명의 날, 나사로를 살린 날, 그리고 참 영광스러운 날. 사탄은 뒤쪽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그 빛이신 예수를 다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참 대도적이죠. 살리시는 예수,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참 어떤 것이 참인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짝 그곳을 피해 가십니다.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피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셔요. 잠시 동안. 그래서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빈들로 자주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래도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이 반대파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홀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제자들과 또 함께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중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게 돼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 스스로 가신 길이죠. 그래서 잠시 떠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잠시 떠남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막 몰두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또 자기 인생을 넓게 바라보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현장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관광이 아니라 여행이 필요한 겁니다. 여행. 그 여행이란 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혼자 아니면 뭐 한 두 명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좋아요. 막 몰려서 가서 막 하다 보면 이게 또 쉬는 게 아니에요. 새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이 빈들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씩 떠남이 필요합니다. 하루나 아니면 뭐 당일이나 뭐 이틀이나 이렇게 좀 자기의 기존성을 떠나서 아니면 뭐 자기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더라도 잠시라도 차 안에서라도 아니면 잠시 걷는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다시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때를 다시 가늠해보고 이런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55절에 유대인이 유월절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선교를 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쫙 예수님을 검거하라. 신고하고 검거하라.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지명수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때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게 하시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얼마나 호기심이 있었겠어요. 이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귀신 들려서 결국 저렇게 죽게 되느냐 예수를 잡아오면 참 재밌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주 흥미거리로 여기면서 야, 이번 명절에 6월절에 올라오겠냐 안 올라오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때 이것은 하나님 안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시기하고 자기들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이 계속 충동하는 거죠. 예수를 죽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길을 가야 되지 종교 지도자의 길을 오늘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기득권을 지키려고 어떠한 그 신앙의 운동이나 또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되죠.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살리려고 하고 또 사단의 충동을 받은 종교 지도자는 살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득권에 기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고정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